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300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그토록 존경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말씀하신 법문에 의지해서 이렇게 숭배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반왕 임금님의 아들이라서 귀한 몸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한 것도 아닙니다. 또 96종 철학을 다 통달하신 그러한 학문이 높다고 해서 부처님을 숭배한 것도 아닙니다. 신통력이 장하시다고 해서 부처님을 숭배한 것도 아닙니다. 32상과 80종을 갖춘 그러한 훌륭한 거동을 가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분들이 역사대로 많이 출연하셨습니다. 신라 때 김춘추라든지 김유신 장군 같은 분, 그분을 우리 민족들은 역사상 위인으로 오늘날도 그분을 존경합니다마는 그분은 신라 무렵에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이 갈라져 가지고 마냥 한 핏줄을 가진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땅을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신라 삼국 통일을 함으로 해서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싸움을 근치게 했던 것입니다. 응당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우리 민족의 위인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업적이 많으셔서 우리 결의에 많은 이익을 끼쳐주신 성인과 같은 그런 임금님이었습니다. 응당 우리 민족은 존경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무공 같은 장군은 임진왜란 때에 왜군이 우리나라의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선조대왕이 의주까지 파천을 가시고 삼천리 강토는 그야말로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피바다를 이루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서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눈앞에 멸망 지경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목숨 바쳐서 왜군의 함대를 함몰을 시키고 막음으로 해서 그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왜군의 모든 공급로를 차단을 하고 육지에서는 정기룡 장군과 같은 위대한 장군,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뇌묵대사, 기호대사와 같은 스님으로서 위대한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육지에서 싸워서 막고 이래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왜군의 무서운 침략으로부터 막아냈습니다. 응당 우리 민족으로서는 숭배하고 존경하고 받들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 생각합니다. 1945년 의료년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해방의 기쁨으로 해서 너무 좋아하고 날뛰기만 했지. 어떻게 해서 이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이 기쁨을 돌이켜서 차분한 마음으로 새 나라를 가꾸어 나가야 하느냐.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세계 양대 사상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양대 좌익 우익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한 바람에
민족끼리 분열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본의 아닌 38선을 가로 그어가지고 나라의 재건에는 힘을 쓰지 못한 채 거듭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겨우 대한민국을 남반부만 독립을 하고 그래가지고도 계속 국론이 통일이 되지 못한 채 6.25 동란이 일어나고 6.25 동란이 수습되었지만은 혼란이 계속되어 오던 차에 학생 의거로 말미암아서 이 박사가 하와이로 망명을 가고 그래가지고 제2공화국이 섰지만은 민족의 정신을 하나로 묶어나갈 만한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날이 먼 날마다 데모를 하고 온 민족이 학생은 책을 팽가치고 공장의 직공들은 일자리를 떠나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거리에서 깃발을 날리면서 데모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부에서는 지성인들까지도 남북 대화를 부르짖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가 꼴이 아니고 그 틈을 타서 완전히 공산의 마수에 삼켜지기 그러한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의 5.16 혁명을 평하기를 극약의 적당량이라고 이렇게 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5.16 혁명을 계기로 해서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은 차츰차츰 우리 결애들이 마음을 합하고 지도자의 역량이 훌륭한 탓으로 해서 각기 자기의 일자리를 찾고 나라를 위하고 결애를 위하고 그리고 각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고 그것이 한 뭉텅이가 되어가지고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선진 대열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그만큼 우리 민족의 혈맥 속에 위대한 피가 잠재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잠재해 있는 우리 민족 그 위대한 정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응당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는 숭배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5천년 이래로 단군 성군께서 우리나라를 최초로 세우신 이래로 많은 위대한 임금님과 위대한 장군과 위대한 학자들을 우리는 위로 모시고 받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들은 우리 민족에 국한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분들입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한 민족에게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이 싸움을 잘하거나 정치를 잘하시거나 무슨 특수한 민족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셨거나 그런 것도 아니시면서 무엇 때문에 온 세계의 이 육도 법계에 한량없는 허공계의 모든 중생들의 그리고 영원을 통해서 영원한 무량겁을 통해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고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인이시냐.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서 존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겨우 선영 제사를 지내면서 좋은 곳으로 극락세계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학교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도로 와서 빌고 복을 빌기 위한 그러한 상대로서의 존경에 끊친다면은 우리는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신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저 멀크락 끝털이나 새끼바꾸락 끝털이 하나가 잘생겼으니까 그걸 보고 좋아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온 세계, 온 법계의 모든 중생 다 한 마음으로 존경할 수가 있다. 그리고 100년이나 200년 일시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경을 하고도 모자랄 만큼 위대한 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중생들은 과거 무량겁 이래로 오늘날까지, 오늘로부터서 영원한 미래까지 생사의 괴로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그 생사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신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